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설교 37번째 시간으로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진리의 물로 고치심. 제목이 이렇게 길면은 원래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목에 안식일에 어디에서요? 베데스다 베이트 그 다음에 헤세드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할게요. 어저께 밤에 우리 둘째 아들이랑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아들은 싱싱가를 타고 같이 이제 운동 겸 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사는 곳이 구파발 뉴타운이라 서울 끝이에요. 그래서 다리만 건너가면 바로 경기도인데, 그 어두운 밤길을 이제 지축역 근처니까 캄캄하거든요. 거기가요. 걸어가서 이제 신나게 자전거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파트 공사하는 듯한데 왜 그런 데 보면 괜히 들어가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어두운 데 가니까 아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을겠어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들어가서 이제 막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 여기가 어디야? 나는 누구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좀 하울링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두우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저 끝에 이제 빛이 조금 보이니까 그 빛을 따라가면은 이제 두려움과 어두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둘째가 저 빛을 따라가면 되겠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조금만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을 따라가면 되겠거니. 그러고 이제 또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잤던 게 기억나는데, 말씀과 진리가 우리에게 그런 빛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둡고 내가 어두운 존재고, 그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빛을 건네주셔서 빛이 무엇인지 알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빛으로 역사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묵상을 자전거를 타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뱀, 장대, 나무 등으로 구원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해 주셨고요. 4장에서는 우물,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5장에 있는 내용,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수도의 양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에는 문이 몇 개 있죠? 문이 12개 있어요. 그래서 수문, 무슨 수갓, 림문 등등 해가지고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문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그 쓴 문이 양문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양문이라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행각이 5개 있네요. 기둥, 궁궐에 이렇게 큰 마당에 이렇게 그런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5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연못에 많은 병자가 있고, 그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3절과 4절 사이에 가로치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사본학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그것들을 있으니까 원래 원전에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첨가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그걸 하려고 이제 가로를 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날이 언제라고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박해는 결국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행위까지 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 유대인들이 아유 잘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 굳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사람들 고쳐주지도 않으셨고 병자를 고쳐주지도 않으셨고 장애인 그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굳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당대 그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아버지의 일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신 거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장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주로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정리해 놓은 기독교 신학을 소위 말해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해. 양성교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 이 양성이 함께 있다. 이 교리가 기독교를 움직이는 근간이고 이것들을 거부하면 소위 말해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님의 양성 교리를 배우고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대에는 어떤 한 젊은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야. 그런 건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마치 제가 여기 태릉 사거리에 가서 단상을 높이 만들어 놓고 니네 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지 마. 믿어. 제가 오늘 그러면 저 어떤 사람이 돼요? 미친놈. 서슴없이 미친놈이라 그러시네. 가끔 저도 제가 그럴 때가 내가 미쳤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대에는. 그래서 죽이려고 그냥 혼자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지랄지랄 하면서 니네는 다 죽었어 막 그러면 저 미친놈 그러면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막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막 따라다니고 막 크게 막 집단을 만들고 뭐 이적도 행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종교인들이 자기네 밥그릇을 가져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시리즈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고 기독론과 구원론이 완성된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제는 그렇게 낯설지 않고 엄청난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면 그냥 기독교의 교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겠지요. 마음으로 받지 않든지 간에. 유대교의 신론에서는 유일신 사상, 다시 말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사상이 주류였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양성교리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또라이였죠. 더더군다나 시골 출신의 당대의 유명한 대학교 가말리엘이랑 뭐 이렇게 히렐인가요? 그런 그 사제 교육을 받지 않은 시골 출신의 한 젊은이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용납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하니까 거의 정신병자 광신도 시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충격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땅은 인간이라면서요. 우리에게 온 그분이라는 걸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당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젊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그 사실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살해하고 죽였을까요? 그건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그렇게 믿고 배우고 있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한테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왼쪽 2페이지 왼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했던 충격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을까요? 그 예수가 자신들의 욕망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은 내 거야. 너의 모든 욕망과 헤게모니는 나에게 차압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그 문장과 명제를 믿고 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그런다는 얘기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야.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그러죠. 근데 그 성남에 있는 어떤 시장이 민주주의를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이제 시장에 와가지고 시청에 와가지고 이제 견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고 얘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초등학생들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야 그래요.
법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서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이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야? 그럼 누구라 그래요? 성남시장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지금 내 거야. 지금부터 내 거야. 그런데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요. 뭐 장난이니까. 그래. 너도 내 거고 네 엄마도 내 거야. 네 아빠도 내 거야. 그 애기가 어떻게 해요? 놀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주권자라는 헌법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되게 몽환적으로 이해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 나의 인생의 꿈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권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적과 권위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할 때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구약의 말씀을 당대의 서기관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자신의 아들됨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권위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작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분의 왕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당대의 대중들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슴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했다는 의미로 권위예요. 그 예수가 권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분의 그 말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거죠. 그분의 말이 여러분의 권위로 다가오시는 거죠. 이 자리에 오셔서 뭐 주일에 한 번 혹은 성경 공부와 기타 말씀 나눔으로 혹은 집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저분은 진리를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저게 뭐야 그럴 때 있죠. 그거는 그분이 설교를 못하고 말씀을 맛깔나게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권위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온땅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대충 스캔은 하고 오시잖아요. 간도 보고 확인도 하면서 이 들을 만한 설교자인가, 말을 잘하는 설교자인가 확인을 하고 오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간문을 본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저 얘기가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냐라는 권위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 권위가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 언어로 권위로 나한테 들려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사람의 한편의 설교와 강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모든 목사는 개떡이고 그런 게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건의가 안 되면 맨날 들어도 가슴에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그리고 또 감동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없으면 에이 별로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시고 이 관점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 생활 잘 하셔야지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요한복음 5장의 본문도 여러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행하는 일이 구원이다.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어요. 본문에는요.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10계명에서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 다음에 그 다음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었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보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셨겠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안식일에 일하면 살인을 허락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면 사람 죽이래요. 앞뒤가 안 맞죠? 민수기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들을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구약에서 안식일 계명은 나무를 한 자를 그냥 직결 심판, 우리나라 법에서도 법에 그 하면은 최소한 몇 번을 해요? 3번 하잖아요. 근데 한 방에 그냥 죽였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나쁜 행위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당대 유대 공동체를 공격하는 끔찍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중세 시대까지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중세 그 카톨릭 교회나 신교, 개신교, 칼빈도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랬어요.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죽였을까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샤바트래요. 이 단어는 동사로 끝내다, 마치다, 그치다, 절단하다라는 샤바트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의 모음만 다르고 자음은 같으니까 그냥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는 끝내다, 마치다, 그치다, 절단하다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율법이 맞춰져야, 율법이 끝나야 안식이 되는 거죠. 그 안식을 내용으로 지키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율법이라는 정죄와 억압에 맞아서 죽는 현실이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계명을 어겼어? 넌 이제 계명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되라는 그런 그 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네가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데 그건 율법의 완성이 네 안에 안 됐으니 그건 너의 죽음이야 라고 율법의 돌로 무더기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려고 진영 밖으로 율법의 돌에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마음속에 안식이 없으면 어떤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기도, 소위 말해 목회적 기도를 할 때 성도님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시간에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한 편의 설교로 회심하고 막 펑펑 울고 막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을 건네주시는데 그게 소외되면 이런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도,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기나 형편과 관계 등등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많은 진리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이 진리에서부터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의 해석과 의미는 뭐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설명으로서 인간이 율법 아래서 외적 억압과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적 비참함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그 율법의 억압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이제 일요일 날에는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한순간도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그 육체의 모든 일, 율법의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안식연이에요. 이는 인간이 율법 아래서 외적 억압을 따라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적 선언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은 운명적으로 선악 구조 아래서 율법의 선악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신진대사를 하는 것처럼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서
몸의 호흡을 유지하는 것처럼 선악 구조의 안에 있으면 선악 판단을 하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의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요. 숨 쉬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율법의 구조 아래서 율법의 선악행위를 살아가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모든 문명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 그래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육체의 모든 행위에서 이제 노임을 받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을 지키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혹은 안식년을 지키라는 계명은 이런 신약적 해석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안식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굳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38년 된 병자는 율법의 행위 아래서 율법의 억압 아래 살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겠네요. 당연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유는 너희는 율법으로 안식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자신들의 헤게모니, 주권, 권력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적 억압으로 장사하여 자신들의 집단의 소모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안식한 자는 율법의 억압으로 조정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자신들의 종교 집단에 이득이 되는데 예수를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꾸 풀어주니까 걔네를 억압해야지 우리가 돈 버는데 고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빼앗아가니까 그 안식을 주는 실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 어떤 먹사들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안식으로 오신 그 예수를 죽인다고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만 존재가 확인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얘를 죽여야지 내가 산다고요. 그래서 죽인다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선명하게 설교를 잘하면 좋겠는데 성령이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아주 깨깔나죠? 내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식의. 진리의 안식은 그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두껍게 쳤어요. 진리는 우리를 뭐예요? 억압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 자유하게 해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억압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려고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적 구조 안에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런 묵시복음, 안식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 어떤 반론이 나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에서 설교자가 뭘 설교해야 되냐라고 할 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증거,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런 반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반론?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진리를 증거한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문맥이 나오냐면 우리는 율법의 구조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진리로 자유롭게 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헌금을 내는 이유, 봉사를 하는 이유, 이게 다 원래는 무엇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외적 억압으로서의 율법으로 뿐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외적인 억압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죠. 억압은 상과 벌로 주어져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지만 상 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건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좋은 것 이거를 하면은 너가 잘할 수 있어. 요거를 안 하면 큰일 나. 요 두 개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더라도 이런 구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교회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할 수 있어. 또 뭐 없나요? 설교를 잘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설교를 잘 듣는 행위, 헌금을 내는 행위,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요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종교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얻는 방법은 종교생활과 종교적 카타르시스뿐만 아니라 막말로 일요일날 야구장 가서 LG 이겨라, 하나 이겨라 막 치맥 먹으면서 하면은 행복하잖아요. 그치요? 가고 싶어 죽겠죠. 토요일날 가세요. 일요일날 가지 마시고. 외적 억압으로 이 생활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거를 할 이유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 혹은 좀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진리가 주는 자유는 방종이나 무분별함이나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하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정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없으면 주의 영이 없는 거네요. 영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는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런 자유가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가 율법의 억압 속에 있음을 언제 알게 되냐면 율법이 깨지고 안식이 주어질 때 내가 억압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언제 알게 돼요? 빛이 비추일 때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언제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에 있음을 언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 여기가 내가 지옥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용으로 진리를 아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충격이지만 실제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인 걸 알면 지옥의 경험이 경험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디 좋고 환한 이렇게 천국 같은 그곳에 그 기대하세요? 안식이 없이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었다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알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나와 고쳐준다는 신화를 믿으면서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아까 가로친 그 본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 이전에 당대 이게 어떤 구도냐면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을 기다리고 이런 행자들이 이런 병자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물이 움직여질 때에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신화고 전설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도 똑같죠. 오늘날 종교인들, 오늘날 우리도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우리의 현실을 보는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경험되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은 이상량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조종하기가 제일 수월하단 말이에요. 제가 20살 때 처음 소위 말해 이제 기독교 문명에 들어와서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경험하고 배웠던 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현실을 살게 하는 미래적 이상량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신화적 전설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훅 들어가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 어떻게 해요? 나가려고 아둥바둥해요. 나갈 수 있어요? 온통 어두움인데요.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막 달려요. 근데 어두움이라니까요. 열심히 해요. 게으르지 않게 해요. 힘을 다해요. 근데 어디에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이 어두움의 현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빛! 큰 빛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빛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빛을 따라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현실 속에서 열심히 행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보고 빛을 향해 가면 된다고요. 근데 내가 어두움이 강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두려우니까. 가다가 이제 넘어지고 발 부러지고.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답을 못 하네요. 예쁜 옷 입고 예쁜 화장하고 열심히 달리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빛을 보고 빛을 향해 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20년 전쯤에 항상 유행했던 책이 소위 말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뭐 습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소위 말해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그게 한참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유행해요, 안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기 경영서가 나와요. 뭐 노자를 알자 뭐 이렇게 동양 고전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업그레이드예요. 근데 말하자면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얘기해 주거든요. 성공하는 자의 뭐 7가지 습관, 그 세계의 뭐 100대 그룹의 돈 쓰는 방법,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그런 책은 마치 어떤 거냐면 어두움이라는 우리의 태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복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진리는 어떻게 하면 어두움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사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어쩔 때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처럼 다가올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뭐만 얘기하셔요. 저게 빛이고 너는 어두움이냐, 네가 살 길은 이 빛을 따라 가는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어떻게 살아요? 빛을 따라가. 그거 말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그게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좀 어두움 속에서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죠, 우리.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가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예요.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은혜. 이거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적당한 거 그냥 은혜 정도, 은혜 정도.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는 뜻이 뭐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은혜의 집에 누가 있어요? 병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신화와 종교적 전설을 자기 인생의 꿈으로 간직하며 그 안에 있다니까요. 은혜라는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여 있냐면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유대교의 신화를 믿으며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직면하면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도망가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나의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 진리 앞에 서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거를 부시고 싶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요,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인간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부정해요. 안 죽었을 거야. 아닐 거야. 그게 아니야 라고 일단 부정해요. 근데 우리도 진리 앞에 서면요, 진리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과 생명과 안식과 자유를 주지만, 줍니다. 너무 나쁜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주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 속에 나의 그 본질을 보게 해요. 율법의 모든 외적 억압을 다 거두어 간다니까요. 다 거두어 가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직면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에 살고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신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이런 사람처럼 살게 해요. 신화를 믿으면서, 전설을 믿으면서, 꿈과 소망을 믿으면서, 그 신화적 믿음이라 그럴까요? 은혜의 집이란 이름이 있는데 진짜 그 은혜의 내용은 없었지요.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지 않고서는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지요. 사장에서 배웠듯이 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요. 진리의 물을 주셔야지 병자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많은 병자, 이거 기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누구요? 맹인,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피, 물이 없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 그리고 누구요? 38년 된 병자.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내부리는 누구예요? 병명을 얘기해요. 이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것도 되게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병이에요. 병명을 얘기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병명이 아니라 병이 걸린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신 거죠. 38년 동안 병에 걸려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 힘이 없는 사람, 맹인, 걷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의 존재적 상태는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38이 뭐냐? 그걸 봐야 되겠네요. 감사하게도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뭐했어요?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의 시간은 몇 년이에요? 흔히요? 40년인데 왜 신명기에는 38년이라고 했을까? 신명기는 주로 누구의 설교가 있냐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출애굽해서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모세가 마지막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총 세 설교 중심으로 회고적으로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설교자 자신은 곧 죽을 거고, 얘네들은 1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예요? 2세대. 6월절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오직 그 모세랑 누구예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경험한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구원의 여정을 회고하는 게 신명기 설교예요. 이렇게 돼요. 38년은 40년의 광야의 역사에서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숫자인데,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년은 그 1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월 15일이에요. 1년 15일.
시내 광야에 들어간 거는 2월 10일 한 달 만에 시내 광야로 들어갔어요.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보름 정도 지나서 시내 산에 도착했어요. 시내 산에서 뭐 했어요? 율법을 받고, 율법의 마지막 완성은 뭘로 된 거죠? 행위를 지키는 율법이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된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2년이 됐어요. 2년이? 2년 후에 광야로 들어가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38은 율법을 받고 율법의 내용이 성전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도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38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38이라는 수를 해석하면 율법 받아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모습을 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된 모든 병자들, 힘이 없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다리 더는 자, 혈기 마른 자는 38이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38년에 율법 받은 성막으로 성전으로 완성해 가는 우리가 이 38의 광야 인생 속에서 뭘 경험하겠어요?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게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2명만 좋은 얘기를 하고 마지막 10명이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를 뺑뺑 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결론이 35절 마지막에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는 자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공간적 의미인 동시에 존재론적인 의미. 다시 말해 애굽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광야가 되어 선악과 먹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건너야 할 강이 2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기가 홍해를 도하하고 요단강을 도하하죠.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도의 시련. 이게 장소로 들어가는 그 개념은 뭐냐면 이 장소가 누구예요? 나. 성경에서 땅은 누구예요? 성도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럼 애굽이었다는 얘기는 나를 바로로서 군대 이 세상의 욕망과 선악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그 나가 어린 양의 보혈로 광야라는 시험의 장소가 돼서 완전히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애굽이었던 내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 광야는 뭐가 공존해요? 애굽과 가나안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약속이니까. 이건 완전히 진리가 되는 거지요. 완성되는 거죠. 근데 그 완성이 이 땅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완벽한 100이라는 건 없어요. 1cm가 진짜 1cm예요? 이게 진짜로 따지면 99.99mm. 진짜 그래요. 진짜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완전한 진리가 됐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에 대한 고통을 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그런 간절한 표현이죠. 이거를 어디에서 경험해요? 광야에서. 현실을, 광야에서 애굽이었던 나를 확인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이라는 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역사 속 경험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뭘 경험해요?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는다. 애굽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광야가 되어 선악과 먹은 옛자가 죽고 새 사람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되어,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은 구원받아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고 완성해가는 단계이고 과정이고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결국 38년 된 병자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표하죠. 그래서 예수가 와서 물이 동하면 난 살 수 있어요 라는 그 신화를 진리로 끊지 않으면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물이 좀 차면은 살만할 것 같아요 라는 그 전설을 안식으로 주어지는 예수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니까요. 맨날 교회 가가지고 물이 차면 될 거예요. 물이 오면 될 거예요. 왜 천사는 안 밀어주는 거야? 계속 그러지 마세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이 되다요.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다가 원어로 미드바르, 타암, 무트에, 미드바르는 광야고 혹은 빈들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요. 빈들에서요. 미드바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런 걸출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광야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하면 뭐 고생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이 나라는 존재는 안식할 수 없다라는 그 자아인식. 그러니까 인간만 자아의식이 있죠. 그걸 자의식이라고 해요. 이 자의식을 불교에서는 아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아가 삭제돼야지 해탈이 가능하다 그래요. 나라는 자아는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아의식에게 하나님께서 신의식을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신의식이 주어진데, 이 신의식이 말하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살 수 있겠거니라는 신화와 전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종교생활 하면서 절간에 가든 교회에 오든 성경을 읽든 불경을 읽든 다 그런 전설적 관점으로만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주어진다니까요. 뭘 해도 안식이 안 돼요. 그 미드바르에서 말씀이 떨어진데 어떻게 그래서 타함 무트지요. 이 타함은 탐밈 있어요. 탐밈. 탐밈이 온전함, 완전함, 완성.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로스 있죠. 그것의 히브리어가 타암이에요. 탐임. 노아도 당대에는 의인이었다. 온전했다. 그 탐임이고, 그리고 또 그 요셉이 아니라 저기 그 고생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다. 탐임. 그게 무트, 죽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말씀으로 죽는다, 진리로 죽는다, 진리를 온전하게 된다. 미드바르 타만 무트는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 진리로 온전하게 된 것. 그를 한글 성경으로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의 물리적, 육체적 해체가 아니라 무트 타무트, 미드바르 타무트처럼 말씀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현실, 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떨어지는 인생 광야 속에서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는 성도의 인생을 죽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침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가나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과 진리됨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물을 받아 안식을 경험하는 성도의 간증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빛을 받아 빛으로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그 아들인 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진리의 물이 흐르는 은혜의 집에서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신화와 전설을 따라 살아가는 38년 된 인생들에게 그 진리의 물을 건네주셔서 안식하게 해주셨사오니 그 안식의 내용을 담아서 빛을 따라 생명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미천한 우리 인생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음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광야에서 소멸되어 가는 경험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것임을 또한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절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소망과 복을 알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온통 세상이 어두워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붙잡고 빛의 자녀로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